두 번째는 주실 열매를 바라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실 열매를 바라보라. 왜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요.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물이 뭐가 되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어요. 왜 하고 많은 기적들 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혼인잔치였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잔치 중에 가장 최고의 기쁨은 결혼식이거든요. 그 결혼식과 같은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건 참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용서받고요. 예수님이 아파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개를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자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기쁨을 누려요. 엄청난 아이러니이고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치유받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평범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그런 평범한 인간적 수준에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성자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고난이 두려운 문제가 아니고 근심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과 고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서 받는 고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는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고난 다음에 축복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축복이 온 거예요. 산모가 고난을 받아야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No pain, no crown.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열매를 생산해내는 과정이구나. 6시 내 고향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아세요? 가끔 보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사과로 유명한 경상북도 어디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과 있잖아요. 사과 당도를 측정하는데 이 사과의 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과를 자르지 않고 이 사과가 당도가 어떤지 딱 알아내더라고요. 요새는요. 비파계 당도 측정기란 게 있어갖고요. 그냥 사과에다 삐비빅 쏘면 몇 비릭스 이게 딱 나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온도 재는 것처럼 그 딱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세상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과를 열어보지도 않고 삐비빅 쏴서 저는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수박도 찍어보고 배도 찍어보고 진짜로요. 궁금하잖아요.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야, 저거 얼마 되나 진짜. 야, 그런데 그 당도를 딱 측정하는데 그 몇 브릭스가 돼야 뭐 굉장히 당도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나오는 사과는요 몇 브릭스 합격 정도가 아니라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띠딕 찍으니까 당도가 엄청난 거예요. 아나운서가 당도가 너무 좋네요. 이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부께서 올해 유난히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팍 꽂혔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구나. 올해 유난히 태양이 뜨거워요. 근데 그 태양이 뜨거워서 사과가 녹아버린 게 아니고 사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당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생명이 생겼어요. 산모가 힘들어하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태양이 뜨거우니까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똑같아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마음이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측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 수 있어요. 고난은 지금의 위기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우셔서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